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을 올바로 알아야 세상의 그 많은 책들과는 구별되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상고한다. 상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원문에는 에라우나오란 말인데 그 말은 구석구석을 자세히 빠짐없이 살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쓱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표현하기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짐승들이 풀을 먹으면 그냥 먹고 굴떡 삼키는 것이 아니라 되새김질을 한다. 그렇게 하지. 되새김질하는 것. 이 짐승이 다 되새김질하는 건 아니에요. 되새김질하는 짐승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소나 염소나 양이나 이게 다 되새김질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 어떤 것만 바치라고 그랬느냐, 이런 짐승만 바치라는 거예요. 3년 된 소, 암소, 또 3년 된 염소, 그 다음에 3년 된 순양, 이렇게만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짐승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면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짐승만 바치라고 했느냐? 이런 짐승을 성경은 뭐라 해요? 거룩한 제물이다. 거룩한 짐승이다. 되새김질하는 것, 먹고 또 뱉어가지고 또 먹고 또 되씹고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짐승들 보면은 입이 계속 움직이지요. 그리고 이런 짐승의 특징이 뭐냐? 발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양쪽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갈라진 발, 이거 왜 갈라진 발 가진 짐승, 되새김질하면서 갈라진 발을 가진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고 그랬느냐? 그것은 말씀, 하나님 말씀이 짝으로 되어 있다. 선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씀은 다 짝으로 되어 있다. 짐승도 갈라진, 발굽이 갈라진 짐승. 그럼 짐승이 발굽이 갈라진 건 돼지도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돼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요. 그건 먹은 걸로 끝나.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뭐만? 소, 염소, 양, 이것만 하나님이 나한테 제물로 드려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예배 드린다고 뭐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또 발굽이 갈라졌다고 그랬죠. 약속과 명령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짐승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만 선택하셔서 거룩한 짐승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노아 때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짐승들이 드릴 때 보면 제일 밑창에 보면은 그랬잖아요. 제일 밑창에는
짐승들을 불러들이는데, 거룩한 짐승들은 몇 쌍씩, 또 일반 짐승 얼마씩.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 노아가 뭐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노아는 무엇이 거룩한 짐승인지 아니 어떻게 합니까? 노아가 모르지요. 성경에 보면 그냥 거룩한 짐승 암소 한 쌍씩에서 몇 쌍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지 무엇이 거룩하다 그게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 때 와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보면 그렇게 명령하시잖아요. 반드시 이 짐승들만 하나님께 제단에서 이 짐승만 잡아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제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상고해 보면 토라라고 그러죠. 이 말씀이 뭔 말씀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계명이 뭐냐, 율법이 뭐냐, 성막이 뭐냐. 읽긴 읽지요. 읽어도 아무나 깨닫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막 어린 자녀들아, 어린 자녀들아. 이 겉사람이 나이가 많고 어리다고 해서 어린 자녀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닫고 말씀을 상고할 때 세상의 지식, 철학과 과학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리고 순수한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내가 상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거기까지 되기까지는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선택해가지고 여러 경우를 겪으면서 훈련시키시잖아요. 약 3년 동안을 훈련시키셨다. 그러면서 3년 동안은 전지전능하신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제자들에게 가서 직접 말씀을 전하게도 하시고 실습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주님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뭘로? 평안으로 화평을 빌라. 평안을 빌라.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집에서 묻은 흙까지도 먼지까지 떨고 나와버리라. 털고 나와버리라. 이 제자들이 주님이 3년 동안이나 그런 훈련을 계속 시키신 거예요. 말씀은 선포하는 것이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지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품을 팔려면 집집마다 가서 그 상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너네가 써보니까 어떻더라 하고 뭐 설득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세상의 하늘나라에서 장사는 그게 뭐든 뭐 보험을 팔든 아니면 뭐 물건을 팔든 뭘 하든 다 설득시켜서 하는 것이 하늘 아래서 하는 그런 그 상업행위죠.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하늘 위의 교리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선포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길게 붙잡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하는지를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상고할 때 하나님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다. 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명령이. 이것들은 다 자기 짝이 있다.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그렇지. 창조주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어요. 또 그 영이 모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게 뭔 줄 알지? 있으라.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약속과 명령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한테 뭘 약속하셨고 뭘 명령하셨는지, 내가 바른 길을 간다면 어떻게 가야만이 바른 길을 가는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항상 내 머릿속에 그 말씀으로 꽉 차 있어야 돼. 그걸 되새김질한다. 되새김질한다. 계속 번복하는 거예요.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완전히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주가 말하노라. 가난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 때문에 이제 내가 일어서리라. 내가 그를 비웃는 자로부터 그를 안전한 곳에 두리라. 가난한 자, 눌린 자, 궁핍한 자, 이들이 탄식 때문에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민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 만민 가운데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사람, 그들이 가난하고 그들이 억눌리고 그들이 궁핍하고 그래서 탄식한다는 얘기예요. 일반 사람이 가난하고 눌리고 궁핍한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성경은 그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예요. 마지막 때는 둘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눠요? 염소와 양으로 나눈다. 그래서 염소와 양으로. 네, 염소는 왼쪽에, 양은 오른편에. 근데 양은 다 자기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염소는 이름이 없어요. 양은 이름이 있죠.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부자는 이름이 없는데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 걸 아셔야지.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은, 부자는 하늘나라에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하늘 아래서 거지같이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거 맨날 얻어먹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그는 하늘나라에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능력을 행하고 어떤 힘을 써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무슨 스펙을 쌓아가지고 그래서 하늘나라에다가 내 이름이 등록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어머니 태했을 때,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내가 어머니 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묘하게 조성하셨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무엇이?
내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와서 내 이름이 그 내 이름이 아니에요. 육신의 이름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가면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흰돌을 주는데 그 흰돌 위에 새로운 이름을 기록되어 있다. 받은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길 때만이, 환경에서 이길 때만이 나에게 새로운 이름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 태했을 때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내 이름이. 시민권이 있으면은 이름이 있어야 시민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바울 사도는 항상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바울은 주님께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가서 복음 전할 때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나가고 그 와서 주님께 보고할 때 자랑하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보니까 귀신도 나가고 병자도 고쳐지고 그 자랑서 그래. 이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도 봤다. 하늘에서 마귀가 떨어지는 거 봤다. 근데 주님은 그것이 너희가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였을 때는 그게 기쁜 일이죠. 얼마나 신났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면 병도 낫고 다 하는데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근데 그 제자들이 그때 성령 받아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이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준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전할 때 사탄 마귀가 물러가는 육신의 병이 치료되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기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하늘 아래서 행하는 그런 기적들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핵심은 거기 있잖아요. 이게 주님이 아무나 선택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이 된 거지.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랬잖아요. 주님 누구 선택했어요? 하늘나라에 생명책에 이름이 되어 있는 천국의 시민권자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늘 아래서 가르치는 거짓교리는 뭡니까? 내가 선택받았다. 어떻게 선택받았어? 우리 가문이 혈통적으로 대대로 크리스찬 가정이기 때문에 선택받았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정체, 하나님의 정체를 밝히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 영원한 일입니다.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이게 기초예요. 그게 영생의 주인이신 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열심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상고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성경이 열리게 돼 있어요. 기초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이 모르는데 요한계시록까지 알겠습니까?
만약에 안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가 말하노라. 가난한 자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가난한 자. 우린 누군지 모르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전지전능하신 누구만 알아요? 주님만 아시죠.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을, 다 헐벗은 사람을 도와주고 옥에 갇힌 자를 가서 찾아가 위로해주고. 옥에 갇힌 자가 왜 갇혔어요? 세상 법에 어긋났다고 갇혔잖아요. 그 다음에 병든 자,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갖다 입혀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책망하시잖아요. 근데 염소는, 양은 그렇다는 거예요. 양들은 부지런히 그렇게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 갖다 주고 억눌린 자에게 찾아가 위로해주고 궁핍한 자를 계속 도와주고. 그게 누구냐? 주님이 그게 나에게 한 것이다.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은 바뀔 수가 없어요. 또 우리는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눈 돌리지 말고 부지런히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 말씀하십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선한 사업한다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연말 되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 아틀란타도 그런 거 있어요. 요즘 라디오 들어보면 천사포 그래서 쌀 한 푸대씩이라도 가난한 자를 도와준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지.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의 하수가 있어요, 그렇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각자가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탄식 때문에 내가 일어서리라. 그렇죠? 끝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궁핍하니까, 그들이 굶주리니까, 가난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아우성칩니까? 뭐가 같아요? 사사기 읽어보세요. 토굴 속에서 억눌리면서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막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그때 깨닫고 아우성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재판관을,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일어서니 내가 그를 비웃는 자로부터 그를 안전한 곳에 두리라. 약속이잖아. 이런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내가 내 육신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 것인가를 올바로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껍데기가 까맣든 하얗든 노랗든 그거 상관없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재림하실 때는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어떤 동네는
잠자는 시간이고, 어떤 동네는 일하는 시간이고, 어떤 동네는 밥 먹는 시간이다. 주님이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똑같이 말씀하셔요. 마지막 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곳에 어떻게 사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비처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와 살면 예비처다. 미국에 살면 예비처다. 뭐 주님이 어디를 올리브산으로 오신다 그랬으니까 이스라엘로 가야 된다. 벨소리 다 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런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그게 아니라니.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으로 간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그리고 책망받고 성령으로 이마에 인친 사람은 여러분이 있는 곳이 예비처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혼돈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거짓말로 남미 어디에 가서 거기가 이 섬이 예비처다 그래가지고 벨짓거리 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남미 가이아나인가 어디에 가서 또 거기가 예비처다 그래서 이주시켜가지고 나중엔 다 거의 자살했잖아요. 이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미혹된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순수해. 순수한 말씀에 이것저것 덕지덕지 찍어 붙이지 말라는 얘기.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들은 어떤 말씀이냐? 흙 도가니에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갓도다. 그래서 흙 도가니. 흙 도가니가 이게 흙이잖아요. 이게 도가니예요, 여러분. 흙으로 만든 도가니야. 그래서 흙 도가니에서 단련됐다. 계속 단련된 게 뭡니까? 갖가지 시련과 단련된다는 말을 뭐라고 합니까? 쇠붙이를 갖다 불 속에 집어넣고 거기서 녹여서 그래서 만드는 거잖아요. 대장간에 가면 뭘 만들어야 돼? 낫을 만들어다 불에다 쇠붙이를 녹여가지고 몇천도 되는데 녹여가지고 대장자기가 만들잖아요. 호밀 만들어야 되겠다. 뭘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단련시키는 불 속에 들어가야 녹아져. 우리는 흙 속에 있는 그 얘기입니다. 흙 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그랬어요. 7번.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7번이나 단련돼야 돼. 그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의 형상,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7번이나 불 속에 집어넣고 또 한 번 만들고 불 속에 집어넣고 또 한 번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화된 은갓도다 그랬어요. 정화됐다. 불순물들이 완전히 빠졌다. 더러운 것 깨끗하게 됐다. 그리고 은이라 그랬어요. 왜 은이라고 그랬어요? 금도 있는데. 은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렇게 7번씩이나 이 흙 도가니 속에 집어넣고 계속 풀무질해가지고 하늘 아래 환경이라는 이곳에 풀무질해가지고 완전히 녹여서 하나씩 한 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과 그랬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을 만든다 그랬어요. 은, 정화된 은 같다. 왜 은이라고 표현했느냐. 여러 가지 금속이 있는데 은이라는 금속은 어떤 금속이냐. 은은 금보다는 단단합니다. 단단하면서도 가장 뭐라고 할까요? 흰 광택을 내요. 그게 은이에요. 그게 흰 세마포를 입으란 말이 그 얘기. 그러면서 전기 전도나 열 전도를 가장 많이 금속 중에서 가장 많이 빠른 가장 열 전도나 그 다음에 전기 전도를 가장 높게 전달하는 물질이 그게 은이에요. 그래서 은각도다라고 말한 것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 흙 도가니 속에다가 7번이나 좀 단련시켰어요. 또 여기가 틀렸으면 이번에 이렇게 만들고 이번엔 또 이렇게 녹여가지고 이렇게 만드시고 7번이나 해가지고 그래서 완성시킨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이건 아무도 못 가져갈 수가 없어. 간직한다.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다.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말씀은 우리 형상과 모습들로 사람들을 만들자. 이건 시작과 끝이에요. 나는 그 안에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손에 내가 지금 단련되고 있어요. 흙 속에 7번씩이나 연단 단련시켰어요.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완성돼야 된다. 우리 모습들을 라이케네스, 우리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창조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올바로 깨달을 때 오늘 하루 동안 이 흙 속에 있는 내가 어떤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녹아서 온전하게 되는지를 기억하시고 닥쳐오는 환경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하여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